3월 17일 수요 기도회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행음한 레위인의 첩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에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척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보통 역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을 시대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달라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은 한마디로 왕이 없는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렇게 왕이 없을 그때라고 시작하면서 왕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이 바로 자기 자신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줄 왕이 없는 그 시대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왕이 없는 시대는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강력한 규범이나 규율이 없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에브라임에 살았던 레위인의 경건하지 못한 삶을 통해서 풍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레위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특정한 계급을 가졌던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특별한 계층에 있었던 레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 퍼진 타락상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레위인은 어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다가 한 장소에 잠깐 머물렀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레위인이 떠돌아다닌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득의 11조를 레위인에게 주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왜 유리방황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돌아다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책임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일할 것을,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 과정에 또 첩을 두었습니다. 이는 당시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얼마나 혼잡했는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에 대해서 소득의 11조를 바쳐가지고 그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고, 또 레위인은 레위인 나름대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첩을 얻어서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았고, 또 레위인의 이 첩은 가서 행음하면서 분명히 이 남자와 어떤 계약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음을 하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그렇게 음행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이나 레위인의 처나 이스라엘 전반적인 사람들이 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행음한 레위인의 첩이요. 이는 마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로 간 이스라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로 집으로 가버릴 수 있는 그냥 그런 종교적인 타락,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레위는요, 넉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은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한 명의 하인과 나귀 2마리를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그의 장인과 그 딸은 사위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장인은 사위를 환대합니다. 3일 동안 환대를 계속 이어갑니다. 4일째가 지나가고 5일째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장인은 계속해서 환대를 하려고 했고 사위는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지나면서 4달 동안 행음하고 그렇게 우리 딸을 용서해주고 같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으로 장인이 계속 환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않았고 해가 기울었지만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싶어서 자기네 집을 떠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날이 저물어 가니 해가 기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시각적인 표현은 이런 얘기입니다. 날이 기울어 가니 해가 기울었다는 얘기는 이제 사건의 위기감, 이러다가 무슨 큰일이 일어나겠다, 이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해가 기울어진 늦은 오후에야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게 됩니다. 이 여부스라는 곳은 옛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이 세워지기 전부터 살던 여부스족에서 나온 지명의 이름입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었으나 여부스족을 쫓아내지 못하고 다윗이 점령하기 전까지 여부스족이 살았던 그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여부스족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장인의 집에 더 이상 머무르기를 거절하고 첩과 종이 함께 여부스에 도착했는데 여부스 사람들의 동네에 들어가서 하룻밤 유하고자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여부스의 그 이방인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가는 것보다는, 이방인들이 있는 이곳을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고 말을 합니다. 밤이 어두워지고 여부스에 가면 이 여부스는 여부스족이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여부스족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불안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가야지 그냥 여부수족이 아직도 살고 있는 그 땅에 갔다가 봉변 당하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하면서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해가 진 뒤에야 기브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브아에 도착했는데 그 이유는 이후에 기대할 참혹한 사건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곳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이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행은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았는데도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앉아있는데도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낯선 동네에 어떤 이방인이 오거나 다른 동네 사람이 오면 아유 밤이 깊었는데 우리 집에서 하룻밤 유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맞아들여야 되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레위인이 자기 첩과 하인을 데리고 가는데 잘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는 당시 광장은 재판이나 상거래 등이 이루어지는 공적인 장소입니다. 나그네 대접에 대한 율법에 따라서 레위인이 앉아있으면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를 와가지고 아니 오늘 잘 데가 없습니까? 저희 집으로 들어가서 하룻밤 주무시죠? 이렇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그네 대접에 대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그런 땅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적으로 살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베냐민 지파가 율법을 무시하고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자기 속견대로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밤에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들을 아무도 자기 집으로 들여오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주님의 뜻에 반응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아주 작은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 주위에 억눌리고 고통당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으로 사랑을 전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적용입니다. 나에게 잘못하고 배신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죠. 이게 쉽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가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 포용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에 진정한 왕이 없이 나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에 기초해서 살아갑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은 헌법에 기초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린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웃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지만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 정신이 자기 소견대로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레위인의 천은 음행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더 경건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의 성김을 배워 나보다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웬만하면 내가 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남에게 섬김을 미루지 말고 우리 스스로 내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사회가 회복되는 일에 앞장서는 경암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